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선 이들이 자신의 동력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기에 예레미야가 당시 느꼈을 고독, 그러한 고통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로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는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충돌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오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대세를 거스르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면 때로 우리는 대세를 거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광고 카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광고에서는 그런 사람이자 자신들의 기업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많은 경우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큽니다. 너만 잘났냐? 실제로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특히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홀로 뭔가를 반대하거나 반대로 홀로 주장하고 나서면 해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거의 본능적으로 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익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 나대지 마라.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은 시청각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예레미야는 지금 소나 가축이 목에 매는 그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고 있습니다.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선지자라는 게 직업은 아니지만 소위 극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명 가축 퍼포먼스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청각 메시지를 받을 대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지금 보니 예루살렘에 각국의 사신들이 와 있습니다. 유다 포함 총 6개국입니다. 참석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유다에 인접한 나라들입니다. 서로를 역사적으로 적대시했던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사신들이 예루살렘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일종의 정상회의에 준하는 고위급 회의 모임이 이루어졌을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정황으로 학자들은 지금 이들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 반기를 들고 저항하기 위해 군사적 동맹을 맺고자 각 나라의 사신들이 모인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본문 당시 바벨론 제국 내 특히 동부에 일련의 소동 내지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신흥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간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제국, 그 자국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그 중심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국으로부터 거의 서쪽 끝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인접한 나라들은 주변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합니다. 언제 우리가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게 좋을지,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 게 좋을지 전략적 회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각 나라를 대표하여 모인 이들 앞에 예레미야가 뚱딴지같이 목에 멍에를 걸고 또 그것을 각자에게 주며 전하는 말씀이 5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상황 이해하신다면 과연 이 말씀을 그들이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핵심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창조주의 권한으로 대제국의 통치권을 부여한 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그러니 내가 정한 때까지 너희는 다른 것 할 생각하지 말고 그를 섬기거라. 여러분, 이 말씀 과연 사신들이,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전해 듣게 될, 그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될 그나 각 나라의 왕들이 과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섬기지 않기 위해 모였는데요. 바벨론을 섬기라 합니다. 대세는 무력 항쟁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무력한 복종을 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8절은 그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관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면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든지 두 가지입니다. 특히 명분과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국가의 위정자들, 대사들이나 왕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대세를 거스를 뿐 아니라 우리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목에 멍에를 걸라 하면 걸면 됩니다. 순종이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직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포함한 지금 5개국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든 힘을 모으려고 모였는데요. 찬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음물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둘째로 치더라도 유다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려운 지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기에 이런 기회에 깊이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아무 뜻도 목적도 계획도 의도도 없이 어떤 일들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름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표면화될 때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작동하는 전제처럼 깔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당시 유다와 인접국들 간에 공유되는 가치 또는 전제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대제국에 종속되어 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매국노로 앞장선 이들은 둘째로 하고요. 지배국의 횡포 앞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무력하게 순순히 항복하는 것, 그 누구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가 때로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존재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세계를 호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21세기에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즉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람은 크든 작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인가? 왜 그 사람인가? 또 우리 편에서 볼 때, 오늘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기엔 아닌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안 된다.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한다. 죽어도 공조는 없다. 공멸하더라도 저항이다. 이렇게 나가면 사람 편에서는 꽤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을 내가 택하여 세운다 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계획, 생각들을 최소한 한 번은 제대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합당하고 합리적인 대세를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너무나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 때로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다를 포함한 6개국이 모였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우리는 이 군사적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대세를 거스르다였고요. 두 번째는 거짓에 대항하다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세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거짓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이나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거짓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예레미야가 전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 이미 유다 내에 팽배한 여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거짓 예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게 이 말 자체만 들으면 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실제로는 이것이 거짓 메시지입니다. 거짓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00% 거짓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항해야 할 왜곡된 거짓일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은 바벨론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는데 그 방식을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 하여 거부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평안하게 지키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 간의 첨예한 대립, 이것이 참 난제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여러분, 그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여러분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혼란의 기간이 있습니다.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인 것 같은 그런 혼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혼란을 우리 나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이익을 따라 참도 거짓이 되며 거짓도 참이 되기 쉬운 사회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살아가려면 거짓에 대항할 각오가 필요한데요. 나아가 그러한 이해득실 앞에서 저조차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사실을 내 주관대로 내 입장에 맞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렇게 거짓된 행태를 취하기 쉬운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내가 참이고 내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런 나를 적극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면 모두 잘못이라고 여긴다면 거꾸로 자신의 거짓됨 이중성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의 난감한 처지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순종하는 자, 철저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순탄대로여야 하는데요. 지금 본인만 바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겠다면 그거 각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 그렇게 체면과 위신 이미지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거짓에 물들고 대세에 휩쓸려 가기 쉬울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에 현혹되었던 이들의 후예가 오늘 우리 믿음을 갖기 전의 모습이었음을, 옛사람의 모습이었음을 뼈아프지만 인정하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 나도 속고 있는 나의 거짓 주님 밝혀주시고 조명해달라고
겸손히 우리를 맡기는 이 새벽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결론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폭력적인 바벨론 왕의 지하 안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이 사람이 취한 방식이라면 느부갓네살은 복종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무참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가능한 것은 이 방식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때로 우리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굴하다는 소리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강자 바벨론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서 그 전면에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절대 강자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고 일어나라 뭐 하느냐, 지금이 이때다, 그러면 반기를 들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방식이지만 그게 옳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옳아 보이는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도 때로 굴복시킬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 출발점이 잘못될 때가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내 경험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니 너가 고쳐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철저히 나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불합리성을,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나의 완전 무오함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더 늦지 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병들고 내 이성이 오염되고 여전히 나는 완악하고 연약한 자임을, 그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 나를 삼키고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와 비굴하다는 욕들과 손가락질들을 때로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감내해야 한다면 감내하게 하시고, 그렇게 실추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끌어올리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며 붙들고 따라가며, 주님 바보처럼 우직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 그렇게 하겠노라 미리부터 결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여서 그러한 기회가 올 때에 주님 바보가 되기로 자처하는 그런 철저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대세와 여론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서 가야 할 때 가고 서야 할 때 서고 가지 말아야 할 때 다들 가고 있어서 뒤처져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주신 길과 그 걸음을, 그 속도를 주님 이끄신 대로 맞춰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정말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작은 순종입니다.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놀라운 그 꿈과 그 큰 그림 앞에
나를 온전히 기꺼이 올려드리겠다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림이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라고 하시면 내 뜻 내려놓고 철저히 함께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세워주신 리더와 또 목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여러 가지 방향과 갈래와 속도들이 내가 체감할 때는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이 분명하다 확인만 된다면 철저하게 100% 200% 우리 자신을 걸고 순종하는,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가는 미셔널 라이프,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기도에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 모여서 헌신 예배로 드리는 특별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일수록 서로의 이견들이 있고 또 부서 사역 가운데 또 충돌되는 지점도 원치 않지만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접근을 때로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각 부서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사역들과 또 서로 간의 갈등들을 친히 중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한 주 전에 경북 지역 다녀온 것처럼 전북 지역에 국내 선교가 필요해 보이는 지역들 다녀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에 동참하기로 해주신 분들 너무 귀하고 또 그 뜻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분명 그 길들, 그 발걸음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도록 채우시고 보여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잘 보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미리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우리 사람의 모자란 순종, 보잘것없는 순종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두고 홀로는 일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셔서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고 보조를 맞추시면서 일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완강하고 완고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여서 바로 갈 것을 돌아가고 빨리 갈 것을 더디가고 있다면 주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철저히 나의 판단과 나의 속도감과 나의 방향 감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 되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틀어진 방향 감각을, 방향계를, 온도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교회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사명 앞에 우리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비전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작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져서 주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다이나믹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며 세계 역사를 이끄시며 나라를 지키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손안에 이루어져가고 사역되어가고 있음을, 사람이 이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키를 쥐고 가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먼 길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참석할 때에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우리 믿음이 반응하는 대로 주님 앞에 작은 순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온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로 우리의 걸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